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2월 1일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시고 오늘 1절에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내보내십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내보내세요. 사실 우리가 3절부터 주목하면 아무것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작정 그들을 선교 여행을 떠나보내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분명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저는 1절에 있는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예요.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없는 것을 주목하죠. 지팡이도 없네, 돈도 없네, 양식도 없네, 신발도 없네. 이것에 주목되거든요. 근데 사실 1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저는 이 모습이 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사도행전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연습한 자들이고요, 그것이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살아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장면에서 딱 떠오르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에 안진뱅이가 있죠. 걷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와 한 명이 누군가, 요한인가요? 요한이죠. 생각이 가지.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실 없는 것에 주목할 수 있죠. 근데 그 재작년에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할 때 그것들을 유독 강조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이 핵심이라면 그것들을 가지고 선포하면 되는데 굳이 없는 것을 강조하죠. 왜 그럴까요? 그 앉아있는 그분, 이 걷지 못하는 그분이 평소에 신뢰했던 것들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형적으로 신뢰했던 것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은과 금. 그것이 몇 푼이 되었던지 간에 그것이 그에게는 최고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고요,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뭐 하나 떨어지면 그것으로 그냥 기뻐했던 자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평소에 너가 관심 두고 가치를 두고 했던 그것들은 없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들을 보여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들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없는 것에 우리가 주목될까요? 배낭도 없어? 계속 우리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실 많은 나눔들을 보면 사실 우리에게 없는 것에 많이 주목하죠. 저는 이 왜 없는 것에 주목을 하냐면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한 본문에 우리가 묵상의 거리로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이 저에게 묵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하면 사실 오병이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병이어 하면 우리에게 더 많이 없는 부분이 더 많이, 빈 공간이 우리에겐 더 많이 생각이 됩니다. 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가 어딥니까? 장소가? 빈들이에요. 빈들. 자, 이 빈들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예요. 그러니까 빈들에 오병이어가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기보다 오병이어밖에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절에 강조된 것들을 우리는 그냥 관가해서 지나칩니다. 그 마치 주일 본문처럼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 앞에 저희가 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서야 되고요, 벌벌 떨면서 서야 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볍게 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바로 그겁니다. 저 불이 왜 타는데, 계속 불타오르는데 저게 꺼지지가 않는 거라는 두려움과 설렘과 뭔가 모르는 경외감으로 앞에 서야 되는데 굉장히 나이브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것들을 경홀히 여기는 모습들이 있죠. 이 아이덴티티와 그 인테그리티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불에 대해서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로 경외감으로 이것이 왜 꺼지지 않는 거라는 어떤 그 궁금증과 정말 그 영적 호기심으로 굉장히 진지한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얻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역과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제거해 가시죠.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오히려 준비라고 하면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들에게 준비는 뭘까요? 오히려 있는 것들을 제거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실 때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강화시켜서 준비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 이 사람들 신발 2개 없겠냐고요. 그죠? 지팡이 2개가 없겠습니까? 있지요. 배낭 왜 없습니까? 배낭 사치품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뭐하라? 철저하게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그 제거됨이 뭐다? 이 사역의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의지하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만 의지하는 거. 맞아요. 사실 우리 많이 나눔을 하다 보면 그거 꼭 내가 제거해야 됩니까? 가져가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맞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유독 이 시즌에 우리에게 그것들을 제거함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이 준비되는 과정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행 갈 때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것들은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재건과 갱신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당연한 것들을 제거함으로 빈 털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들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달라요. 마가복음 나중에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올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만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보면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더 강조하거든요. 마태복음은 금과 은과 동과 배낭과 신발과 지팡이 두보롯 다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약간 달라요. 결국 지팡이 하나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지금 강조하느냐에 있어요. 무엇이? 평소에 의지하던 것, 전형적으로 의지하던 것, 오히려 제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준비 기간을 삼고 그 준비 기간 중에 이들이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라고 할 때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 가지 준비될 수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도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있겠고, 사실 여러분의 성도들 입장에서 비즈니스나 또 직장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준비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빼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약간은 상실되게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배제시킬 수도 있다고요. 그것들을 어디다 파묻어 버리는 건 아니에요. 잠시 우리가 이 사람들 다시 돌아와서 이 배낭 사용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독 지금 이 시즌에 이 장면에서 그것들을 배제시켜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게 하시나요? 그 병 고치는 능력과 그 권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정말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감당해냅니다. 한돌부터 해서 우리 칠드런부터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유스그룹부터 해서 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아이들 반응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것들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상실이에요. 이 모든 집중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교사들 얘기하다 그런 거예요. 교사들이 볼 때 사실 아까 어제 그 선생님이 그것들을 바라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집요하게 물어본 것처럼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좋은 아이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다 다양한 아이들이 오고 또 나의 어떤 그 준비된 것들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그 분명한 사명과 이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에 대한 그 확신으로 나에게는 사실 때로는 부족한 면들이 우리 안에 눈으로 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목하게 하시는지,
오늘 여러분들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계세요? 아니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부족함이 있죠.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과 또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한 정말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그런 우리의 삶과 사역을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뒤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오늘 전형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병이어가 나와요. 오병이어가 나오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뭘까요? 버리는 카드로 씁니다. 이것들. 왜냐? 빈들과 오병이어가 섞여 있기 때문에요. 섞여 있어요. 이걸 버리는 카드로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 버리는 카드로 쓰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먹을 것을,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단순히 먹이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야, 오병이어가 있는 것 같으니 가지고 와라. 그리고 뭐 순차적으로 나눠주고 뭐 진행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십니다. 이것들은 복음서 모든 것에 걸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물건 사러 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거기 이제 제자들이 당황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 빌립이 나오고 안드레가 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누가 아주 간단하게 딱 이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그럼 딱 보이는 거예요. 빈들밖에 없고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아까 그 앞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의 그 상실을 딱 직면하게 하신 부분과 오늘 이 오병이어와 빈들 앞에서 당황하도록 만드신 그 주님의 그 섭리를 일관되이 묵상하는 것이 저에게 오늘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할 때 보면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슈퍼마켓이, 마트가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야. 사러 가려면 빈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빈들에서 벗어나야 되고, 벗어나지 않으면 사실 오병이어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실된 상태를 딱 직면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앉힌 후에, 자 보세요. 제자 다 앉힌 후에, 여러분들 앉히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뭐 오병을 가지고 만드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람들을 다 앉힌 후에, 왜 이렇게 앉히는 겁니까? 뭐 제자들은 좀 퉁명스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그럽니다. 그냥 조용히 하십시오. 뭐 이렇게 했거나, 믿음 있는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하실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갔을 거예요. 5천 명이 앉는데 시간이 짧지 않게 걸렸을 겁니다. 다 앉았어요. 앉아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떡 5개를 가져오십니다. 누군가 가져왔을 거예요. 물고기 2마리. 여러분들 그 장면이 어떻게 봅니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갑자기 가져오십니다. 도대체 저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시나. 근데 거기에서 보여주신 행동이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것은 감사기도인지 축복기도인지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두 가지 다 보죠. 우리가 축복기도든 감사기도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무리에게 주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12광줄이나 남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배불리 먹고요.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라는 것들은 그들에게는 상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버리는 카드였다고요. 우리 인생에 버리는 카드를 많습니다. 사실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버립니다. 여러분들, 있는데 버리는 카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것에 만족하는 것과 있는 카드를 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없는 것에 자족하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있는 것마저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버리는 카드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상관없는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로 축사하십니다. 어디에 주목하게 하셨을까요?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출애굽기 장면이 아마 그들에게는 그 구약을 알았던 자들에게는 오버랩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이 그것들을 오버랩 시킵니다. 이것이 떡을 뗀다라고 했을 때 성만찬, 주의 만찬을 연결시킨 학자들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것들은 너무 무리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무리수예요. 왜냐하면 그 만찬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어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신 것처럼. 뭐가 있었나요? 광야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뚝 끊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예요? 40년 동안. 그것이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40년 동안 너희가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앞에 있는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모든 상실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배제시키신다고요. 그것도 뭘까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뭘까요? 능력과 권위. 그들에게 있는 능력과 권위. 그들에게 없는 오병이어와 그 빈 공간, 빈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을 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행위를 통하여 그들은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가 빈들에서 이렇게 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거 분명히 다시 한번 나중에 언급하신단 말이에요. 이 장면 기억하지 못하냐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연한 것조차도 우리에게 배제시킴으로 정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은과 금이 없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그 헌금도 들어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서로가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은과 금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 앉아 계신 분, 걷지 못하는 분이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한번 상실을 선포하고 그것들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건과 갱신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것들을 배제함으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신자가 정말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게 붙잡고 가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오병이어가 아니라 이제는 12광주리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일상용품이에요. 근데 너무 과하지 않게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지팡이를 가져가는 것인가 말 것인가 다 다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것이 채워져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학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다면 이 사역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유혹도 듭니다. 그리고 내가 좀 돈이 더 많았으면 내가 복음 전하는 사역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학벌이 좋았으면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무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오늘 예수님께 주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오병이어요? 빈들이요? 부족하죠. 그러나 무엇으로 충분합니까? 더 많은 것으로 지금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빈들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제는
12광줄이나 더 풍성히 남는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소망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오늘 주님께서 하늘 우러 축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예배가, 그 찬양이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